우리 다시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시작. 우리가 한번 더 합시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무엇을 행하면? 그럴 줄 알았어요. 한번 더 합시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둔다. 뭘 행하면? 선을 행하되. 여러분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을 행하면 반드시 때가 이르면 거둔다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면 하면 아멘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어내지 말고, 여러분 생각에 선이라고 만들어내지 말고, 선이요 가변적이에요. 그 여러분의 양심, 사회의 어떤 여론, 사람들이 대충 만들어 놓았던 어떤 진리 체계를 믿지 마시고 성경이 선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선이니까 성경이 선이라고 하는 그 일을 여러분이 행하시고, 야, 이거 한다고 누가 알아주나? 이거 한다고 목사님이 알아주나? 집사님이 알아주나? 이거 한다고 무슨 밥이 생기나 떡이 생기나? 그러면서 포기하고 낙심하지만 않는다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둔다고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아멘이 시원찮은 것은 의심이 조금 있는 거죠.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선을 행하되. 이게 남들이 잘 안 하니까 나 혼자 바보 되는 거 아니야? 이런다고 남이 알아줄까? 엄마나 아빠는 알아줄까? 괜히 오지랖 넓다고 사람들이 비아냥거리지 않을까? 하다가 도중에 대부분이 그만두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무언가 수식되어지는 말이 긴 것은 선을 행하지만 낙심하지 않고 열매를 보기까지는 결코 만만치 않은 인내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청년들 아무리 바빠도 시간 남지요? 남으니까 게임 하잖아요. 시간 남지요? 그래요. 시간 남을 테니까 딴 거 말고 성경이 말하는 선을 조금만 더 행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믿어보세요. 하나님이 쫀쫀하게 주실 것인지, 하나님답게 넉넉하게 주실 것인지, 하나님께 승부를 걸고 낙심치 아니하고 하나님이 거두게 하실 때까지 충성되어진 선의 진행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봄과 여름에 열심히 농사를 짓는 농부는 가을에 추수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이거 농사 지어봐야 가을에 우바가 가지고 절단나? 그러면 누가 농사 짓겠습니까? 최선을 다해 시험 공부하는 학생들은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시험 공부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좀 더 나은 진로가 열릴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해봐야 어차피 아무 소용이 없어. 뭐 하려고 공부합니까? 언젠가요, 새벽기도를 마치고 이렇게 기도하는 장소를 이렇게 한 바퀴 돌려고 차를 가져왔는데 횡단보도에 여학생들이, 그 고등학생이에요. 최최한 고등학교 여학생 얼굴이에요. 아마 여고인가 봐요. 남학생이 있으면 안 그럴 텐데. 그리고 잠옷 비슷한 추리닝, 그게 아마 교복인가 보죠. 머리는 이거 좀 이렇게 정신 좀 나가신 여자분의 그 머리인데 여고생이에요. 그런데 개슴츠레한 눈을 뜨고 청바지를 입고 가방을 둘러매고 걷는데 노트 하나를 보고 이래 걷더라고요. 횡단보도도 기가 막히게 걸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시험 기간인가 보다 생각을 했어요. 아마 밤새도록 공부했겠죠? 밤새도록 게임했으려나? 왜? 그렇게 애를 쓰는 이유가 열심히 씨를 뿌리면 좋은 결과가
등교하는 이 짧은 순간에도 뭐라도 외우면 좀 더 나을 결과가 있지 않을까? 결과에 대한 기대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나 세상이 어디 그러나요? 열심히 농사 지었는데 늦여름, 초가을에 꿈을 가졌는데 우박이 와가지고 저희 아버님이 과수원도 좀 하셔서 제가 알아요. 사과 상처 맞으면 그거는 돼지 사료예요. 우박을 맞잖아요. 밭에 사과가 쫙 깔려져 있어요. 새파란 게. 사과도 참혹하지만 그 앞에 담배 농사 하시는 분 있잖아요. 담배는 상처 나면 1등급 못 받거든요. 그래서 1등급이 아니라 우박을 맞아가지고 상추대처럼 담배대만 서 있고 담배는 바닥에 다 떨어져 있어요. 그 망연자실 하시는 농부를 직접 봤어요. 망연자실. 예, 열심히 봄, 여름 농사해도 가을이 기대가 안 될 수 있어요. 우리 대학생들 열심히 공부하니까 꼭 성적이 잘 나오던가요? 너무 프라이버시 질문이죠?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지만 그게 꼭 좋은 결과로 이어질까? 얼른 자신할 수 없어요.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빨리 승진하는 게 부러웠는데 같이 입사해가지고 뭐 몇 년 지나니까 뭐 툭툭툭툭 올라가고 나는 뭐 남들 한 3계급 올라갈 때 한 계단 올라가고 이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얘는 뭐 이상하게 뭐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뭐 몇십 년 썼고 나는 모범 사원. 웃는 법이 없어요. 웃는 법이 없어. 살다 보면은 열심히 씨를 뿌렸는데 결과가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선은 역사 이후로 한 번도 거짓말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선을 뿌린 씨를 나 여호와가 반드시 거두게 해 줄 것이다. 오늘 우리는 그 선 중에 하나, 성경이 집요하게 옳다, 선하다고 말씀하시는 어버이 주를 맞아서 포기하지 않아야 될 선의 사명, 효에 대해서 잠시 상고하겠습니다. 오후 예배 젊은이 예배 오후 예배 최고 장점이 뭡니까? 목사님이 3시면 끝난다는 겁니다. 최고의 장점 아닙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합시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구약 버전이지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거둔다는 게 상말하는 거 아닙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아버지 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내 생명길이라. 갈라디아서 6장 9절과 완벽하게 동체를 유지하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선을 행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 선 중에 하나가 뭡니까?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저 앞에 아무것도 안 붙었어요. 인격적이 훌륭하고 뭐 돈도 잘 벌어오고 어릴 때부터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고 뭐 좋은 일 하고 이런 부모만 공경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러면 좋지만 안 그래도 상관없다.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때가 이르면 거둘 것이다. 한번 아멘 해봤어요. 그게 아멘. 이 법칙 벗어날 수 없어요. 부모님 함부로 대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거 그거 가짜예요. 그 잘 되는 것도 사단이 장난치는 거예요. 잘 안 될 거예요. 잘 되면 안 되지. 부모를 공경 안 해도 잘 되면 저 성경이 거짓말이니까 잘 되면 기어코 잘 되면 안 되지. 망해야 되지. 망해야 된다고요. 부모를 함부로 대했는데도 잘 되면 하나님 안 계시니까 반드시 망해야 되지. 망하게 하시겠지. 뭐 겉으로는 뭐 있어 보이지만 완전히 속은 망하겠지. 반드시 그러겠지. 성경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아이 목사님, 저거 출애굽기만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신명기 읽습니다.
꼭 출애굽기만 나온다고 하는 사람 때문에 신명기도 기록하신 것 같아요. 신명기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너무도 완벽한 짝을 이루는 말이죠. 선을 행하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일을 계속하라.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둘 것이다. 나 여호와가 너에게 장수와 땅과 생명을 복을 허락하겠다. 부모 공경은 성경에서 말하는 몇 안 되는 선입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기록해 두신 정말 몇 개 안 되는 선입니다. 목사님, 그래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록 구약 성경이잖아요. 출애굽기도 신명기도 구약이잖아요.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 잘 믿으면 되지. 고르반 무슨 부모님께 잘합니까? 그냥 열심히 교회하고 교회 헌금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교회 봉사 많이 하고 그럼 목사님도 좋아하시고 집사님 장로님 좋아하시다니까 제가 교회 열심히 살게요. 우리 부모님은 안 돼요. 우리 부모님 안 돼요. 그리고 자꾸 효도 이야기하지 마세요. 교회가 무슨 효도하 이야기하는 종교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믿으라고 하는 종교지 아닙니까, 목사님? 아니다. 왜요? 성경 안에 심어놓은 예수님의 성경 해석자라고 불리워질 만한 사도 바울은 성경 곳곳에서 저것이 진실임을 다시 재확인하여 주셨습니다. 에베소서를 읽습니다. 6장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사도 바울 역시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서 약속이 잘 되고 복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위대한 계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오늘 예배, 오예배에 많이 참석한 우리 젊은이들, 부모 공경은 여러분의 판단의 여지가 없는 세계입니다. 여러분이 부모 공경을 동의하든지 여러분 생각에 도저히 우리 부모는 공경할 만한 사람이 아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을 행하려고 결심하셔야 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바로 그것입니다. 물론 부모 공경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상을 담아두신 것이 분명합니다. 자식 사랑은 거의 본능적입니다. 물론 자식도 챙기지 않는 그런 부모도 가끔 있습니다. 신문에 나오고 그러죠. 그러나 부모가 자기 자식을 챙기는 것은 신앙이라는 개념도 있어야 되겠지만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주일학교를 바르게 가르친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교회로 오시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아이 때문에 왔습니다. 이런 말을 꽤 많이 하십니다. 매주 10여 명, 20여 명 등록하시는데 주로 아이 신앙교육 때문에 왔다는 분이 꽤 많습니다. 심지어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그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아이를 부모들이 바르게 가르쳐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명입니다만은 짐승도 합니다. 짐승이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 짐승은 참 찾기가 쉽지 않지만 지 새끼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는 짐승을 찾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가시고기, 그런 유의 짐승들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짐승은 새끼를 데리고 다니는 암콤이라고 합니다. 모성의 본능이 존재합니다. 자식을 챙기고 돌보는 것은 안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격려와 칭찬이 필요하지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신앙과 의지의 결과입니다. 물론 부모님도 핏줄이 땡기기 때문에 임종전에 눈물 흘리고 그렇게 합니다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부모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려는 통로로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순종하는지를 점검하는 바로미터입니다. 부모 공경을 함부로 하면서 믿음 생활은 정상적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다 가면을 쓰기 때문에 가능합니다만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너가 부모를 함부로 대하면서 나를 섬긴다는 것을 나는 동의 못한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경배 때문에 부모에 대한 선을 계속 견지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오늘 본문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선을 행하는 효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선은 신구약이 동의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효자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유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겟세마네 기도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제가 안 마실 수 없습니다. 내가 십자가 안 지고 다른 방법을 할 수 없습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라고 예수님은 효자였었습니다. 성경 전반이 효를 가지고 기독교의 구원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이유든지 불효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온갖 이유를 갖다 붙여서 얼마나 여러분의 부모님을 효도하지 않는 것이 정상이고, 여러분의 부모님이 얼마나 악한 인간이어서 여러분의 불효가 정상화되고 정당화된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효는 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모를 선택할 권리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나 보니까 그분들이 제 부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효는 우리의 숙명적 사명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냥 무턱대고 하라고 하지 않고 효를 통해 하나님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너는 그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해림교회가 효자 효녀들의 교회 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는데, 목사님 좋습니다만 제가 아직 아무것도 없어요. 부모님이 얹혀 살고 있고 진짜 지금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요. 그냥 부모님 보는 게 죄송하고 그냥 저는 사라지는 게 효도 같아요. 이렇게 자학적인 그런 현재 자신이 남들 중에처럼 좀 삐까뻔쩍하게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그분들이 오늘 설교를 들으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전통 한옥을 짓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제 주변에 그냥 시멘트 가지고 지으면 될 텐데, 이렇게 목사 내가 나무로 짓는다면서 막 나무로 집을 짓는 분이 계세요. 보기 좋아요. 보기 좋은데 각종 문틀, 마루, 문지방 뭐 하여튼 전부 다 창틀도 나무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집을 지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지붕입니다. 지붕. 기와를 올리잖아요. 그 지붕을 짓는 그 기와를 올리는 것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알아요? 섯인데 섯가래. 떡가래 아닙니다. 섯가래. 그런데 집에 가장 중요한 나무는 석가래가 아닙니다. 석가래를 비롯하여 지붕을 다 받치고 있으며 이 집을 견고하게 중심에 서서 존재케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부를까요? 그건 대신데 대들보. 그런데 여러분, 산에서 좋은 나무는 거의 대들보 못 되는 거 아십니까? 산에서 좀 괜찮은 나무는 다 뭐 된 줄 알아요? 석가래 됩니다. 석가래. 목수가 와서 괜찮네 비어. 괜찮네 비어. 그래서 좀 괜찮은 나무는 다 석가래 되고, 석가래도 중요해요. 누가 대들보 된 줄 아십니까? 이 산에는 뭐 별거 없네. 이제 오지 않는 그 산. 남들 석가래로 자랄 때 되지도 않은 나무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아무도 찾지 않는 곳에 있던 나무가 자라기 시작해서 대들보가 되는 거예요. 지금 효도할 거 없다고요? 지금부터 부모님을 향한 공경의 마음을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부모님을 잘 섬기는 딸이, 아들이, 며느리와 사리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른 분은 내가 주님을 잘 못 전해도 우리 집사님, 우리 장모님, 권사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에게는 내가 예수 믿음의 사랑을 잘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장모님 아직 예수님 안 믿으시는데, 우리 시부모님 아직 예수님 안 믿으시는데, 우리 엄마 아빠 예수님 안 믿으시는데, 하나님, 제가 전심으로 효도해서 최고의 효도 우리 부모님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할 테니까 저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이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여러분 석가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가문의 대들보, 효도의 대들보 만들어줄 줄 믿음하면 아멘 해보세요. 그러니까 함부로 여러분 안 됐다, 뭐 소망 없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대들보는요 인기 없는 나무가 되는 겁니다. 인기 있으면 젊을 때 다 팔려가요. 뭐 이리저리 손 타고 다 그래요. 대들보는 시간이 지나서 어느 날
그 가문에서 그 부모님이 얘야, 네가 진짜 효자다, 너가 정말 효녀다, 이런 말씀을 듣게 될 인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내세울 거 없는 사람도 가문과 믿음과 효도에 대들보 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나머지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모쪼록 해림교회 성도들, 우리 30대, 50대, 70대뿐만 아니라 여기 지금 20대, 10대, 30대 여러분 청년들도, 40대 청년들 여러분도 이 땅에서 효라고 하는 멋진 선의 주인공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참된 선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어버이의 날을 맞아서 제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될까요? 먼저 소극적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태도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27장 16절을 읽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입니다. 시작. 먼저 소극적인 공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님을 경홀히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하면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향성을 말하는 것이죠. 부모님이 여러분과 대화하는 동안 이 녀석이 좀 머리 굵었다고 날 무시하는구나, 이런 느낌 받으면 그날 망한 것입니다. 아, 조용히, 엄마가 뭐 한다고! 벌써 여러분 저주받고 있는 거예요. 아, 가만히 계세요, 뒷방 할아버지가! 이거 벌써 여러분 망한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님보다 더 학벌이 좋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훨씬 더 그 분야의 전문가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모님을 통해 복을 주시는 것은 변하지 않아요. 부모님이 여러분보다 공부 못한 것이 무슨 문제가 돼요? 여러분의 말을 부모님이 잘 이해 못하는 게 무슨 문제가 돼요? 저도 우리 아이들이 쓰는 말 잘 못 알아듣겠어요. 제가 등신이에요? 맞아요. 못 알아듣겠어요. 뭔 말인지. 그 못 알아듣는 나를 보고 또 웃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해줘요. 난 또 모르니까. 여러분, 부모님과 뭘 하더라도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무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들이면 망한 거예요. 그건 아주 소극적인 것이죠. 말이나 행동이나 눈빛이나 태도나, 여러분의 삶에서 부모님이 얘가 나를 좀 가볍게 대하는구나, 그러면 부모님이 아니라 여러분이 망한 거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주겠다는데 날아간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부모님을 경홀히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말씀을 들어보고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따뜻한 사랑을 전해드리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통해 내게 복을 주기로 정하셨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아주 아름답지만, 그렇지만 소극적인 효도예요. 소극적인 공경이에요. 부모를 경홀히. 범사에 부모님을 가볍게 대하지 않겠다 결심해야 돼요. 지나간 거,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러니까 이제 지나간 거예요. 이제부터는, 오늘부터, 오늘 딱 가서 무릎 꿇고, 아버님, 어머님 너무 죄송합니다. 왜? 그동안 제가 불효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러면 또 부모님이, 여보 우리 애 열 있나 봐요, 또 그럴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가서 오늘부터 결심해서, 이제부터 난 부모님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는다. 절대로. 누가 내 앞에서 내 부모님을 무시하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다, 이렇게. 그러나 이것은 소극적인 공경입니다. 적극적인 공경이 있습니다. 잠언서 23장 25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웨스트민스터 신조 소요리 문답, 대어리 문답 1번이 저겁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만드신 처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효가 저것입니다. 소극적인 효는 부모님을 경홀히 여기지 않으려고 늘 조심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의견을 주시면 일단은 부모님 말씀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이건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아, 그러냐? 같이 기도해보자. 엄마가 뭐 알아?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뭐 알긴 다 알았는데 다 안다. 그러니까 항상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세를 가지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적극적인 효는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시간. 여러분 시간을 부모님이 늘 감시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시간을 쓸 때에 이거 부모님이 기뻐하실 방식이 아닌데, 내가 이 일을 할 때에, 내가 이 자리에 있을 때 이거 부모님이 기뻐하실 게 아닌데, 이게 여러분에게 복이 많은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공부할 때 꽤 피우고, 남이 보고 안 보고는 두 번째 문제고, 내가 하나님께, 결국은 하나님께 달렸는데 하나님은 내가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복을 주기로 약속하셨는데, 그래서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인가 아닌가를 계속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점검하는 것입니다. 내가 엄마 교회 갔다 올게 그러고 지금 예배 시간에 게임방에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 사람은 평생 치질 걸려야 되죠. 그런데 그런 것을 떠나서 내가 부모님이, 내가 예배 드리고 하나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내가 이런 곳으로 가면 은혜가 안 되는 건 두 번째고, 부모님이 참 힘들어 하시지 않을까? 이런 자세가 하나님이 이 사회, 에덴의 범죄 이후로 망가진 이 사회를 그나마 유지시키려는 하나님의 방식인 거죠. 부모님 때문에 주의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적극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바로 이 부모 공경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육신의 부모를 공경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참 부모이신 하나님을 내가 경배하면 얼마나 내게 복을 주실까를 염두에 두게 하신 것입니다. 단순히 기독교는 효도하라는 종교가 아닙니다. 효를 통해서 하나님과 맞닿게 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모를 기쁘게 해도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염두에 두는 인생으로 인도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자랑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천지도 다 귀하죠. 해와 달과 별도 다 귀하죠. 우리가 살고 먹고 살고 직업 다 중요하죠. 그러나 예수님에게 비할 수는 없는 것이죠. 천하 만물이 무릎을 꿇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우리를 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딴 거 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해도 예수님 무시하거나 예수님과 별로 관계가 시원찮으면 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부모를 공경해도 복이 임한다면 진짜 부모, 참 부모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면 얼마나 큰 복이 임할까? 이것이 제5계명을 통해 기대하시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제일 기쁘게 해드릴까 생각하다가 만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예수님을 좋아해드리고 예수님을 자랑해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랑거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 기독교는 효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전부의 마음이 담긴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쏟을 때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 모든 설교를 다 전할 수 없지만 포기하지 않아야 될 우리의 축복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만 따뜻한 마음으로 대해도 여러분 인생 크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지금 비실비실 거리는 것처럼 보입니까? 직업이 없어서 계속 이력서를 쓰고 떨어집니까? 어디 아르바이트 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여러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래서 다시 부모 공경의 마음으로 돌아서세요. 부모 공경, 소극적으로는 그분을 경홀히 여기지 않는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그분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 삶의 길을 걸어가면 성경이 여러분의 삶의 진실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장수하며 복을 받으리라. 기도합시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 포기하지 않아야 될 사명이란 말씀으로 또 한 주간 믿음과 신앙과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